하겠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 모세 오경을 믿습니까? 십계명 또 율법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율법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모세오경은 안 믿으세요? 그렇죠? 모세오경도 성경이고 성경 말씀은 구약을 포함한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나 십계명도 믿습니다. 믿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붙잡진 않죠.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의 말씀 내지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의 낙인을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의 어떤 손바닥에 서류에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한 모퉁이만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전체를 붙잡고 이해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녹즙기 있잖아요. 요즘 녹즙기 성능이 좋잖아요. 그렇죠? 녹즙기에다 이렇게 성경을 탁 넣어요. 넣으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 그 녹즙기에서 뭐가 나올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주 성능이 좋은 녹즙기에 뭐지 가정용 녹즙기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공업용 녹즙기 정도나 되는 거기에다 성경 책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종이? 사랑? 뭐 가죽 커버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가죽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거기서 짜져 나올 것 같아요.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가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녹즙기에 넣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이 성경을 넣으면 거기서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만 생각하면 그 피로 신구약 전체가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항상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들이 아니고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었어요. 8장.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짧게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로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를 지금도 내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사형 선고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1절과 2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죠.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영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몸도 살아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또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주인님 주인님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빠 하고 부르는 거야. 제가 나이가 이제 곧 50인데 4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넓은 식당에 사람들이 다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언니가 자기 거 뺏어 먹었다고 아빠! 거기서 부르는 거야. 언니가 내 거 다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아빠! 하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여 삼창으로 살아난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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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창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유치합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뭔가 주여 하고 부르면 뭔가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빠 하고 불러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는 그 영으로 종에서 종된 우리를 율법의 종된 우리를 자녀 삼은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광. 18절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고난은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어느 정말 신앙 좋으신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 부부가 동시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가서 천국을 쭉 둘러보신 그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를 냈대잖아요. 처음으로.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진작에 천국에 왔어야 되는데 당신이 맨날 개소주 먹이고 보약 헤매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 않았냐고. 당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천국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고난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27절에 보시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아빠 하고 기도하지만 성령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은 뭡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금 앞에서 서술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죠. 33절 34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몇 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분을 제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좀 세상 낙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친해져서 알게 되니까 세상 낙을 좋아하세요. 보니까 이 교회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키도 180도 넘고 아주 그냥 아주 멋있으신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배구 선수 출신에 운동도 잘하고 아주 남자답고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는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한테도 잘했었고 항상 가서 목사님 냉장고를 자기가 채워놓는 거예요. 돈 주고 음료수 사가지고 냉장고 음료 항상 채워놓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약간의 오도방정도 떨고 나오고 항상 그러셨던 분인데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저 여집사가 저 목사님한테 지금 뭐 꼬리 흔든다, 바람 핀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문이 교회에 막 도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그분 남편분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딱 갑자기 나오셨어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 딱 나오시더니 교회에 제 아내를 향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저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소문이 이제 돌까요, 안 돌까요? 돌아요? 안 돌아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 남편이 좋다는데, 자기 남편이 그래도 사랑한다는데, 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지.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해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래 뭐예요? 여기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딱 보고 내가 의롭다 했는데 여기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걔는 내가 의롭다 했다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35절과 39절까지 숨이 쌍관으로 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도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지금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향하여 회초리를 누가 드느냐? 나만 드는 거예요. 나만. 근데 왜 너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내 아들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탕자가 다 하나님 아빠한테 갈까 말까 아빠한테 갈까 말까 아빠한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죽기 직전에 가서 집 앞에서 쓰러졌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아이고 이 아들아 이제 왔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왔냐 하고 그 소리를 듣고 탕자가 꼬까닥 하고 죽었어요. 그럼 탕자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이고 진작에 올걸. 진작에 올걸. 아버지가 날 이렇게 사랑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올걸. 뭐 하려고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그러고 내 평생 허비하면서 살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망의 생명의 법을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의 법이 갑자기 모든 죄들을 쫓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랑을 평생 모르고 여기 와서 깨닫다니 아이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또 내일도 남겨진 우리의 생도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그것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